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란 뭐냐?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매주 더 모른다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아십니까?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손흥민을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손흥민을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없네요. 손흥민이랑 대화해 보신 분도 그럼 없겠네요. 그러면 그게 손흥민을 아시는 것입니까? 그냥 정보를 통하여 텔레비를 통하여 손흥민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매주 설교는 듣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이, 그건 어떻게 아냐?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진짜 던지는 것이에요. 당신은 진짜 예수를 아느냐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삶의 현장에서 항상 많은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당면한 문제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는 오늘 그래서 지난주 19절 말씀 나눴는데 다시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롭게 사셨습니까? 똑같이 사셨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언제나 자기 욕망을 따라 예수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진짜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아는 게 아니올시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를 진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베드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일어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고 싶어서 간절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되지 않을까요? 뭐 전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아빠 마음속에 예수 있네.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엄마 마음속에 예수 있네. 이전에는 별거 아닌 일 갖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우리에게 팍팍 상처 줬는데, 아,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엄마 안에 진짜 예수 있는가 봐.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영접하셨으니까 여기 거의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예정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를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자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한 신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로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해보다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안명과 목회자 코너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알게 해달라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았는지.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랑을 진실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아는 것처럼 그런 신앙 말고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얘기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를, 예수를 받아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재림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수를, 그런 뜻입니다,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쉬운 얘기로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또 나의 죽음의 그날은 하나님이 샘하시고 상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진리를 쫓고 진리를 뿌리며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윗이 말한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는 바로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위에 나온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하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내 가정이 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에 이르는데 내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잘 전한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닮은 아빠가 안 되면 자녀들을 구원하기가 힘듭니다. 저 아빠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상으로. 그런 애들 예수 안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아버지 생각난답니다. 날마다 책망하는 아버지 생각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보여주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직장도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악함을 버리라고 26절에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함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악함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악하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그걸 아시냐고요. 이걸 모르면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함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베드로가 악함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새롭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께서 심판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악함을 버리고 악함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악함을 버리는 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악함을 안 버렸는데 무슨 새롭게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로 악함을 버리고 정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요, 믿는 이에게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와 내가 다른 거 얘기해봐. 뭐 다르다고? 너 돈 좋아하잖아. 너 권력 좋아하잖아. 너 명예 좋아하잖아. 세상 인기 좋아하잖아. 세상 것 갖고 비교하잖아, 너.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귀절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주님 오실 날보다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대학 가서 강연하는데도 청년들에게 하루에 한두 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확실히 구분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여러분 다 압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요 상급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단호히 악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쫓아 진리를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오직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